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89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절대적인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때요? 그것은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추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영원한 굳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절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도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그랬죠?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 또 하늘의 법, 또 진리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다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99.9%도 안 돼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배우고 믿고 또 순종하고 따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도리예요. 말씀을 건성건성 대하는 것은 가장 영적으로 나쁜 태도예요. 말씀을 그저 건성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아는 척 한다거나 또 더 나쁜 건 뭡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고 또 말씀이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진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항상 어때요? 그걸 제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요건이에요. 막연하게 믿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동안 혹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믿은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이 말씀이 그런지 옳은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옳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그냥 막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냥 말씀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걸 확인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런 기대도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참된 말씀의 신앙은 이 말씀을 이게 정말 진리냐 이게 아니냐를 확인해요. 그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불신앙 가진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죠. 말씀이 뭐든 그 자기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일까 아닐까. 진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일까? 정말 이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 사실인가? 진리인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맞구나, 응답되는구나,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이런 걸 또 체험을 해야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여기에 그릇된 말이 없을까? 잘못된 말이 없을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게 진리라고 했다면은 이 말씀이 맞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때요? 우리는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면서 이 말씀이 자꾸 옳다는 걸 하나님이 어때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말씀을 부인 못합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보았고 그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말씀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영원하다는 것, 이 말씀은 참으로 주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이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자, 90절로 넘어가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 미치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자, 주님의 신실하심. 자, 하나님은 신실하죠. 이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대 미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실 영원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았다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은 동일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어때요? 우리도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왜?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 이 대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시간이 흘러가도 언제까지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 89절 앞절에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하면서 대대 미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 뒤에 혹 몇 세대가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든 몇천 년이 지나든 그들도 동일하게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어때요? 동일하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의 벽규들대로 그것 오늘까지 굳게 섰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 우주 통째를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이 우주 어디 끝까지라도 하늘과 땅이든 바다든 땅속이든 땅 위든 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법규가 말씀이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드러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또 뭡니까? 신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네, 이것이 거짓말이구나. 아무리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안 돼, 이루어지지 않아,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아 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굳건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어때요? 굳건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거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우리 자신도 신실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러다가 망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대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이것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 생각과 그런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만은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정작 어때요?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가?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이 어떠한 시대건 어떠한 상황이건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라는 어때요? 그 믿음이 있어요. 신실한 믿음이 있어요. 신실한. 항상 문제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한데 나는 신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해요. 92절에 보면은 만약 가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92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만약 주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실천적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고난 중에 어떻게 할까? 고난 중에 어떻게 할까?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돼요. 자, 보세요. 만약 주님의 법이 아니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어때요? 멸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하지 않은 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그를 지켜주고, 말씀이 그를 보호하고,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말씀이 그를 가르치고,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말씀이 그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자살을 하거나 정말 아주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죄나 그런 극단적인 일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내가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집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그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래서 만약 주님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이게 고난당할 때는 그에게 기쁨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이에요. 그에게 다른 기쁨은 아무것도 없어. 다른 기쁨은 아무것도 없지만 유일하게 기쁨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 기쁨이었어요. 바로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 거, 멸망당하지. 그래서 이 92절은 우리 성도들이 특히 더 마음에 잘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않을 것이니 그것들을 인해서 주께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때요? 자기가 큰 고난 중에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말씀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멸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았구나. 죽지 않았구나. 망하지 않았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했구나.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니, 여기서도
고백이 뭐예요? 영원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영원하다는 표현을 이 시편 기자가 쓰잖아요. 영원하다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들로 인해 주께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92절에는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93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는 걸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믿음과 그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지, 신앙 가져야지. 신앙을 그저 건성건성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신앙생활에 명확성이 없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못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앙이 흐릿한 사람이에요. 멍청을. 말씀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 굳건함, 단단함, 아주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지금은 적단 말이에요.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적어요. 물러 터졌어요. 온갖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고, 근심과 염려에 흔들리고, 스스로 흔들리고, 자주 시험 들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도 못하고, 신실함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아무리 많아봐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죽는다고 하는 아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냥 대충 하거나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은근슬쩍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 난 우리 선민교회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교우분들이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센 믿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스스로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계속 믿음이 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반석, 든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94절로 넘어가면은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자, 나는 주님의 것이니.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 이제 자기 자신은 뭐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완전히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사람이라 이거죠. 주의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누구의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의 사람, 주님의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참 좋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 뭐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아주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때요? 그 소유를 주님에게. 옛날 종들은 주인의 소유잖아요. 주인이 죽이든 살리든 주인이 마음대로, 그 권리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옛날 종들은. 마찬가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찾아야 됩니까?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나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완전히 주님께 완전히 넘겨야 돼. 그런 사람만이 어때요? 완전히 주의 사람으로, 주의 손에 잡혀서 주님의 사람으로 어때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주님에 속한 사람, 주님의 소유, 자기에게 아무 권리가 없고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한다면 얼마나 자기 부인을 잘하겠죠. 그렇죠. 자기 부인을 잘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님의 소유다. 하나님에게 이제 자기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하면서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 소망을 지금 계속해서 갖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회를 엿보나 나는 주님의 증거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악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고난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인이 하여튼 그 주변에서 그 기회를 보고 있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것에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주님의 증거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해를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우리는 어때요? 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도 이길 수 없고 악인도 이길 수 없어요. 악인도. 그러니까 악인을 이기려면은 그 수단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이길 때, 악인과 대적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그 악인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 시편 기자,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기회를 지금 엿봐요. 굉장히 위험한 상이잖아요. 위급한 상이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는 뭐하고 있냐? 나는 주님의 증거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확고하게 알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주님의 증거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주의 진리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법규, 하나님의 법. 오직 이것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에게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과 더 큰 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 이 세상과 대적할 때, 악인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적인 수단을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강력한 이 사단이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마귀가 교회를 얼마나 교회를 어때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부끄러움과 수치로 또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꾀를 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갈수록 죄악이 가득해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죄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죠. 성경적으로 봐도 세상은 어때요? 물론 세상이 항상 악했어요. 항상 악해. 사실 세상이 뭐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은 항상 악했기 때문에 뭐 더 악해진다거나 덜 악해진다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악했어. 언제나. 그러나 이제 문제는 각 세대마다 어때요? 각 세대마다 그 시대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죄악이 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점차로 우리 사회도 지금 큰일이에요. 특히 지금 보니까 오늘 군대 군 인권법인가 뭔가 하는 그걸 지금 또 오늘 뭐 발의를 뭐 결정을 한다 해가지고 또 방송에서도 보니까 이 동성애자를 자꾸 옹호하는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이런 악한 현상들,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냐 이거. 어떻게? 1차적으로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죄악되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하여튼 하나님의 그 엄한 계명,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 우리 교회가 먼저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뭡니까? 교회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해야 돼. 반대.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되죠. 단호하게 반대해야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러한 악한 법을 입법시키려고 하는 정치인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용하게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항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대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이 죄는 자꾸 이 세상 전체를 파도처럼 이 세상 전체를 막 뒤집어 엎어놔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 인권법이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군대에서 동성애가 막 활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개판이죠.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군대 보내지 마요. 여호와의 증인들 군대 안 갑니다. 걔들 감옥에 하나 있어도 군대 안 가요. 걔들 철저합니다. 아주 골수분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군대 안 보낸다 그래야 돼. 군 인권법에서 그딴 식으로 하는데 누가 군대 보내겠냐 이거야. 못 보내겠다. 국가에다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들고 일어나도 국방부가 난리 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 중에 군대 갈 애들도 꽤 많이 될 거 아니야. 못 보내겠다. 다 감옥 보내겠다. 이거 법대로 하자 그래. 그 법대로 감옥 가겠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돼야 돼. 그 정도까지 각오해야 된다. 진짜 그렇게 돼야 돼. 나는 우리 지한이 때 만약에 그딴 식이라면 나는 군대 안 보내 그냥 감옥에 갔다 와라. 한 2년 갔다 와라 그냥 가서. 물론 감옥도 좋은 곳은 아니겠지. 감옥도 물론 감옥도 좋은 건 아니죠. 뭐 그것이 뭐 좋은 곳이겠어요? 군대 못 보내겠다 이거야. 우리가 믿는 신앙에 반대가 되는 그따위 그 법을 국가에서 하는 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거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자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면은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강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은 신자들은 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용감해야 돼. 안 그러면요 겁쟁이가 돼가지고 그냥 눈치나 슬슬 보다 그냥 끝나버려요. 적당하게. 그러면 핍박은 없어요. 그러면 핍박은 없다고.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먹칠하는 거예요. 똥칠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훼손시키는 아주 가장 죽어 마땅한지 그렇게 사느니 그냥 당장 혀 깨물고 죽는 게 나아요. 그딴 식으로 살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는 짓을 하면서 살 바에 그냥 죽어버려. 그냥 빨리 뒤져. 그냥 빨리 땅속으로 들어가. 뭘 하고 더 오래 살라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래야 덜 죄짓는 거. 덜 빨리 그냥 지금이라도 죽어. 그냥.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한 단호해야 돼.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닥쳐온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돼.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이 세상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우리가 흐물흐물거리고 무슨 스펀지 같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논단 말이에요. 교회가 갖고 논다고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정책이나 그러한 짓들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끝으로 96절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합니다. 모든 완벽한 것도 다 끝이 있으나 주님의 명령은 심히 광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어때요? 끝이 없는 거예요. 광대하다, 광대하다. 모든 완벽한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모든 어떠한 것도 완벽하다는 것도 뭐예요? 다 끝이 있어요. 다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어때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가 광대하다 그러죠.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주의 끝이 어딘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광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살펴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그것만 해도 너무 광대한,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광대한데 다른 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광대함을 깨닫고 알고 이 말씀의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대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그 놀라운 그 진리의 그 빛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 이 영광의 말씀을 더 높이 귀하게 더 이 말씀을 깊이 이 광대함을 풍성하게 가져가야지. 이 광대함 속에서 그냥 짓거리만한 것도 못 가져가고 있으니 얼마나 참 우리 스스로도 답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광대함을 주는 이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이 영광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철학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잴 수도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이 진리의 영역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겨우 짓거리만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의 사람이 되고 주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광대함에 깊이 누리 빠지며 사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